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또 하루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돌보심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복된 날, 기쁜 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날, 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미리 맛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안타깝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도 아시오니 들어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외로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 (7장 46절에서 53절)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3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사실은 전체 1절부터 53절까지를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됩니다. 이제 그 스데반이 이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논쟁을 했었죠. 근데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너무 그 변론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근거가 약하고 그 자기가 졌다라는 걸 시인해야 그래야 뭐 새로운 차원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회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죠. 증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성전을 무시하고 또 율법을 거스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과 율법을 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뭐 요즘 말로 프레임을 짠 거죠. 프레임을. 근데 이 스데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해가면서 진짜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율법을 진짜로 거스르는 그 편이 누군지, 그것을 이렇게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결국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그 대제사장이 공회 앞에서, 공회 의장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지금 너에 대해서 성전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한다는 말이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스데반이 장문에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연설같이, 설교같이. 그래서 이 쭉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완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를 일삼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모세를 배격하고 또 선지자를 박해하고 그랬는지, 그리고 율법을 누가 안 지켰는지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조상들에서 얘기해가면서 너희가 조상들하고 지금 하는 게 똑같다, 그런 얘기를 결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면, 하나님께서는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방 땅이, 그 아주 우상이 만연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셔서 약속을 하셨죠. 보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런 것을 또 이루어 가시고, 그 다음에 보면 할례의 언약도 주시고, 또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또 그 아들 이삭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고, 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가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쭉쭉쭉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종이 됐을 때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모세를 보낸 거에 대해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이게 뭐예요? 모세가 이제 40이 되던 해에 보면 그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안 받는 줄 알고 그 시체를 묻어버리고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동족끼리 싸워가지고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랬더니 한편에서 내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관이 됐냐 그래가면서 너 그러면 나도 어제 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선의를 가지고 동족을 위하고 그리고 동족끼리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말리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모세를 살인자 취급해가면서 모세를 배격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가 사람 죽인 게 들통날까봐 도망가게 됐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너희는 모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벌써 너희는 지금 지도자를 몰라보고 모세도 몰라보고 배격하고,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렇게 쓸쓸하게 살아야 됐었는데, 너희가 배격한 그 모세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해주셨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모세를 광야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죠? 광야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큰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로 묘사해 가면서 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주고 그랬다. 그리고 그 모세는 사실은 신명기의 뒷부분에 보면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예고하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그 정도 역할을 하고, 모세도 이미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애굽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또 광야 그 시대에는 광야에서 광야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고 그랬다. 이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민족의 영웅 아니냐. 그런데 보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 그 모세를 정말 지도자로서 존경하고 따르고, 또 모세의 그 하나님을 잘 존경하고 따르고 그랬냐? 그렇지 않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율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은 표현이 뭐예요? 불평하여 가로되, 불평하여 가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 불평하는 사람들. 그렇죠? 영어로는 mor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more 중얼중얼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속으로 들리는지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얼중얼 해가면서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 우리 조상들의 이력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인가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41절에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가가지고 40일이 되도록 소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급증이 난 겁니다.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아론을 시켜가지고 이제 아론을 지도자로 삼고 아론은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금부치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나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래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 보면 우리 조상들의 이력이 그렇다. 그리고 보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이건 뭐냐면 이방 신들을 다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우리 조상들이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다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심, 그런 거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그랬다. 이 그런 것들에서 쭉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율법을 배반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성전에 대해서도 너희가 가지고 지금 성전을 너무 절대시하고 성전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거기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구약에 보면 잘못된 거다. 그래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착해 살면서 다윗의 시대에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짓지 못한다 그러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 제대로 만들어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열왕기 상에 보면 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이제 이게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성전을 지어가지고 나를 성전에서 살도록 하겠느냐. 그거 양에 안 찬다. 그거 성전? 나는 온 천하가 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이제 짓고 봉헌하면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별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라는 것은 이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봐도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구약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들이 성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맞고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자기가 성전에 대해서도 오해한 게 아니다. 너희가 오해한 거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모세를 배격하고 율법을 배격하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성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그런 우리가 이력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게 구약에서 목이 곧았던 백성들, 불평하고 불만했던 백성들하고 똑같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51절에 보면 그래서 쭉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더라 그러죠. 목이 곧다? 이거 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너희가 우리 조상하고 꼭 닮았다. 아주 안 좋은 점만 잘 닮았다. 겉으로 할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겉으로 할례 받은 게 그게 아무 소용도 없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상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너희들도 그렇다. 우리도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자존심만 세가지고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는 좀 차이를 둬야 됩니다. 자존심은 어떻게 보면 교만과 좀 안 좋은 의미에서의 그런 거죠. 그죠? 완고하고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목이 곧고 그러면 안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부드럽고 늘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온유하고 온화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주장이 너무 센 사람들, 믿음 좋다고 하면서 자기 인격의 관리가 안 된 사람들,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인격과 믿음은 사실 같이 가는 거다. 자기 성품 관리가 이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 다 뭐예요? 성품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어쨌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5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였고 지금 신약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사람들, 너희는 성령을 거스르는 거다. 그렇죠? 결국 성령을 거스르는 거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유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덕이 되는가? 안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순종하는가?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서 행동하고 말하는가? 자기의 이성만을 따라서 내가 가까운가 가깝지 않은가 그런 거에 따라서만 그렇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죠. 그래가면 또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선지자들을 많이 박해하고 가두고 죽이고 했는데 너희도 지금 똑같은 거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의인인 예수님을 너희도 지금 박해하고 죽이고 살인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이 구약의 그 백성들을 보면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했죠. 보면 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너희는 왜 그렇게 맨날 피곤하게 우리가 못한다 죄를 바로잡아라 맨날 그러냐? 그래가면서 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가두고 조롱하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보면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조상들과 그 사람들이 완전히 동일시돼 가지고 조상들이 한 일이 너희의 일하고 똑같이 지금 취급되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 정신 좀 차리라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도 목이 곧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모세를 거역하고 선지자를 거역하더니 너희가 지금 그짓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아주 스데반이 각오하고 역사적으로 쭉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말을 한 거죠. 스데반의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 모세를 통한 인도하심과 율법 주심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긴 그 적나라한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목이 곧고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고 선지자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보내신 분인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공회 앞에서 고발한 거죠. 여러분, 참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내가 순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가지고 좀 도발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 언어가 자극적이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진리에 대해서 굽히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도 여러분 스데반의 오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나만의 소신으로는 안 된다 보면 늘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인가 나만의 아집에 빠지고 성경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잘못된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완고해 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오히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했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로대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될 거에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완고하고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유하고 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면 교사로 삼아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할 때에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자, 53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주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